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갈 일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해 할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성도가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이요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행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세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정시예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24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외롭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왜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를 왜 해야 됩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와야 마치 제가 전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괴롭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제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냥 힘들면 자꾸 전화할 거 아닙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전화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힘든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 행복합니다. 매일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면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자기중심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중심의 삶에서 해방되면은 물질중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이 부럽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멘. 신명기 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겠다는 했잖아요. 아멘. 이런 말씀 믿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사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런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 초들이게 되면은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처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려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한 14년쯤 되나요? 제가 강화에 온 지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오면은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절이 참 좋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뭐냐 치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치유가 돼서. 그러니까 목회를 오래 한 목사님들이 저 고목나무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썩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 썩은 일들이 많다고만 하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멘. 옛날 그 만났던 사람은 좋아지는 기억에. 뭡니까? 아멘. 치유가 되면 그런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변화된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난 과거에 나에게 좋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손이 된 것처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들도 미래에 대한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미래에 보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자꾸 버려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승리가 보장된 인생 터미널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그렇죠?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상달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성도의 눈물방울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보장했잖아요. 아멘.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거처를 예배해뒀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릅니다. 불신자들 보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굶기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책 안 세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믿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에요.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서밋타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타임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뭘 얻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말씀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우리는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다른 거죠. 그렇죠? 아멘. 아멘.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과 성도의 삶은 다른 겁니다. 아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삶이 다르니까 그 사람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같이 타락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나의 것이라고 아멘.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맞추는 것이 서밋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에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왜?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은 괜찮죠? 근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이게 피곤하죠. 왜? 자기 중심 물질이면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으니까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괜찮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정시예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영적인 정상이 딱 올라가는 거라. 아멘.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는 좀 피곤합니다. 그렇죠? 사람 많이 만나서 맞으면 피곤하잖아요. 아멘. 힘들고. 우리는 뭡니까? 너무 사람을 상대 많이 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강단 말씀 듣고 쉬는 시간 가져요. 아멘. 아멘.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사람 상대하기가. 왜?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힘들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씀 듣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 병이 치유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 병든다고 말이에요. 몸에. 운동도 하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째, 오직 복음을 붙잡고 서밋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려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밋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없으며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유혹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영적 서밋 때는 그런 유혹에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유혹은 뭡니까? 다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그런 유혹이 와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적 상태가 거기 다 넘어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넘어지는 거죠. 세상 유혹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늘 묵상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새벽에. 죽은 거예요. 소리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기도하느냐면요.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언제는 또 어떤 기도하냐면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내 기도해 오시니까 그럼 내 기도가 지금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 다 보여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내가 소리내 기도해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지금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무능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되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사람들과 갈등해서 왜 갈등합니까? 그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장망성으로 보이게 되고 세상에 별로 좋은 것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바쁩니까? 세상 문화를 즐기려고 바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디 잘 안 갑니다. 예전에는 왜 사람이 여행 가고 어디 가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뭔가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힘드니까 휴가를 가야 되고 여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이 집을 탈피해서 어디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좋은 거라 제가 그러니까 어디 잘 안 가요. 강화에도 다녀보면 좋은 데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갈 것도 없는데 여기도 요즘 가면 꽃도 피어있고 이쁘잖아요. 어디 나는 여행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왜? 내가 이제 행복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요. 물론 힘든 분들은 그렇게 계셔야 돼. 근데 나는 뭡니까? 그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이게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드는 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놀러 가야 돈만 있어야죠. 많이 벌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하니까. 근데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뭡니까? 돈이 적게 된다는 말이에요. 돈 쓸 이유가 없어요. 헌금하고 저 밥도 잘 안 사 먹거든요. 돈을 잘 안 써요. 제가 쓰는 게 없어요. 커피를 먹기로나 뭐 먹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사줘야 될 때 그때 가요. 밥 사 먹고. 내가 스스로 내 밥 먹으러 안 가요. 혼자는. 그래. 도시락 먹는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죠. 그렇죠? 수입이 많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쓰니까 사는 거죠. 내가 많이 쓰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겠죠.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유혹에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서밋의 그릇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알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혈연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혈연지연 학연에 매여 있잖아요. 그게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자신의 유익이나 손해, 사상, 이념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추월하는 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오지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동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피곤하니까 낮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동굴이 많았나 보지요.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껌껌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다윗이 사울에게 자고 있는 옷자락을 살 뺐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칼로.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다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비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원수 때 죽일 수 있잖아요.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을 그런 귀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멘. 내 생명이 귀하다면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거 다 귀한 거라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가는 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생명 살리러 간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 내 마음 중심. 그러면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중심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세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신 것과 하나님 주신 현장을 찾아드리는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행복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니까. 그러면은 진짜 외롭지가 않아요. 아멘. 외롭지 않은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지금 뭔가 외롭다면 행복한 건 아니잖아. 아멘. 둘째,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오나 직장 가나 가정에서나 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안 만날 수 없잖아. 가면 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손해에 민감하여서 양보를 하지 않는 거. 우리 성도들이 양보하라고 해요. 불신자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하는데요. 양보 안 합니다. 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들은 불신자처럼 살면은 말씀을 들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참 사람 만나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말씀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영적 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 사람 이해가 안 됐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 중심, 물질중심, 성공 중심 빠져 산다는 게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메시지가 맞구나.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셋째, 과거에 대한 후회나 현재의 불만이나 미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앞당겨 생각해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반만 있다고 인간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보다도 좋지 않았던 일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옛날엔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안 좋은 것만 꼭 남아있고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 이거 보람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야. 보람된 일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는데 후회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과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떡합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도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감사거리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찾아보시오. 감사거리.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 그것을 찾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이거 도시 여러분 가서 살아봤습니까? 저도 한 10년 살아봤거든요. 집이 따닥바닥 공기도 안 좋고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상망하더라고. 근데 여기 시골에서 여러분 살 수 있고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좋은 고기 마시면서 그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서울에서 토요일 날이면 사람들 얼마나 내려옵니까? 그 여러분 여기 살면 그것도 복이라니까. 그래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 지금 현재의 삶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후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일이요. 다 경험하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믿음만 회복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일들이 발판이 되고 현재 늘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